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가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평화로다 하늘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안에 작정한 마음, 또 믿음의 마음, 또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아프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문자를 보내거나 메일을 쓸 때에 마지막 인사 한 말로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행복하세요, 이런 말들 많이 씁니다.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뭐 절망이나 억압이나 슬픔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것들이 없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뭐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정말 좀 부족해도 좀 아쉬워도 마음에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지요. 왜? 세상은 천국이 아니니까, 세상은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이 땅에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사건, 사고, 절망, 고통,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고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요나 선지자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고난 속에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그가 방향을 바꿔 니느웨로 가는 것, 즉 고난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 고난은 회개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고 그래서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었지만 왜 고난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 너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라고.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말 한마디, 바람과 바다에게 잔잔하라 명할 때에
순종하여 찬정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가 누구예? 저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분은 메시아고, 저분은 그리스도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도 하더라. 고난의 세 번째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고난이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결국 죽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을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에 그 고난이 쓰여졌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어려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땅 가운데 코로나19라고 하는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나라가, 전 세계가 온통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에 비춰봐서 왜 코로나19가 우리를 힘들게 할까를 이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위해서 이 고난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해요. 형식적인 예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 진리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예배 드렸어, 나 주일 성수했어,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것은 아닌가? 이사야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저 내 땅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저 왔다 갔다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먼저는 항상 나였고 나의 가정이었고 내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찾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어요. 마치 교회가 이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너 어제 뭐 했어? 너 교회 갔지? 상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19의 문제점을 한동안은 신천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교회가 문제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여기에 언론이 가세하고 정치권이 가세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기가 아닐 수 없고 고난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과 논쟁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숨거나 도망간다고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독감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전염병 문제예요. 그러나 그 뒤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러냐?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는 기능으로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우리에게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할 때 사람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다가와요. 어떤 이는 이 고난이 회개를 위한 고난이고, 어떤 이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고, 어떤 이에게는 이 고난이 연단받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떨까? 내 영적인 수준은 어떨까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내 믿음의 수준이 그저 어린아이 수준인가? 아니면 믿음의 수준이 어른처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인가를 이번 기회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가까운 도시농부라고 하는 빌라 단지에 산책을 갔는데 어떤 엄마가 아기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뭐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애가 타고 있나 하고 뒤를 봤어요. 했더니 남자애가 졸고 있는데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저 아줌마 떨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진우야 엄마 잡아 꽉 잡아. 막 애도 대단하지. 어떻게 엄마가 뒤에서 잘 생각을 다 했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 자전거 뒤에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이 와요? 친구의 오토바이 뒤에 탔어요. 잠이 오나요? 쉽지 않죠. 제 아내가 운전할 때 그 옆에 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고, 물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믿지만 그래도 내 몸은 반응하죠. 절대 졸면 안 되고 천천히 오른쪽에 돌멩이 있어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기가 아니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엄마를 믿는 거죠. 너무나 믿어서 자전거 뒤에서도 잠을 잔다. 엄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으니까 아마 그럴 수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성경에도 이 어린아이 신앙을 칭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어야 천국에 간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는 믿음이다. 이거는 칭찬받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어린아이 신앙이,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주님만 의존하는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속임수, 유혹에 노출돼 가지고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 뉴스,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그냥 믿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들리는 대로 말하는 대로 유행 따라 분위기 따라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사탄이 가세합니다. 사탄이 거짓의 압이다. 거짓말에 능숙합니다. 거짓말을 아주 밥 먹듯이 해요. 수많은 거짓말들, 수많은 속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신앙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큰일 났대, 다 죽었대, 어떻게 하면 좋냐. 세상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이 이 선악과 먹어,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못 먹게 한 이유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거 막으려고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사탄의 말이 더 혹한 거예요. 더 그렇단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마치 새로운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사탄의 말을 따라가요. 거기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탐욕이 가세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끔찍하죠. 에덴 동산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땅을 경작해도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떨기와 엉겅퀴만 내게 되고, 죽음의 저주가 임하고 이 저주가 자손 대대로 흘러가는 그런 저주를 받게 돼요. 뭐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이 어린아이 신앙의 위험이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온 겁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온 거예요. 자기의 실수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성도, 어린 신앙의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렇게 묻기 전에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망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을 때 이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어른의 신앙,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아는 데에 온전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하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아는 것, 그런 신앙을 우리가 장성한 신앙으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 등장하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왕이 말합니다. 야, 한 번만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을 믿겠다고 그래. 한 번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 그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가 우리 하나님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혹 오늘 그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을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을 줄 믿습니다.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도 그렇죠. 40대, 50대 장성한 어른들이죠. 40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혹이라고 부르고 50을 지천명 이렇게 부릅니다. 40을 불혹, 유혹받지 않는다, 미혹되지 않는다.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세상이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자들을 우리가 장성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갈 바를 분명히 압니다. 혼란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아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나의 갈 길을,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아주 견고하게 자기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현시에 터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얻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는데 자기가 자식을 낳을 줄 믿었어요. 오늘 같으면 도망 났나? 정신병 아니야? 어떻게 100살인데 아기를 낳아? 혹시 자기가 늙었는데 늙은 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왜 100살이 되었지만 자식을 낳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네가 100세에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즉 현실을 볼 때, 자기를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것, 그것이 장성한 자의 태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장성한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군대도 20살 돼야 군대 가지요. 어린애들은 군대 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의욕만으로 안 된다고. 훈련되지 않았는데 영적 전쟁 나간다? 다 죽어요. 장성한 자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장성한 자가 알아요. 나는 패잔병이 아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기셨다. 승리자다. 우리도 승리자다. 이 믿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담대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가 한 달, 두 달 문 닫고 예배 안 드릴 수 있지.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세례교육 첫 번째 받는 게 있습니다. 소율이 문답 1번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이유다. 우리가 그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가? 헌금 많이 거들려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하는가?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즘은 믿음대로 사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렇지만 이런 현실 때문에 두렵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자가 장성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시편 32편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또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해요. 예, 돈이 많아서 출세해서 승진해서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과 환난이 교회에게 있을 겁니다. 어쩌면 점점 심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장성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 장성하지 않아, 아직 믿음이 어려, 이런 사람들은 노력해야 되겠죠. 장성한 자가 되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연습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해도 운동을 해도 뭐 기술을 배워도 연습하면 당연히 실력이 늘죠. 영적인 훈련과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한 것만큼 훈련받은 것만큼 우리는 점점점 장성한 자가 되어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훈련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덕목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른들이 자식을 낳으면 웬만하면 피아노 한번 시켜볼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가난해서 피아노 못 배웠지만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피아노 배웠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배워가지고 거실에 피아노 놓고 말이죠, 저녁에 텔레비전 보지 않고 엄마 내가 연주할게 이러면서 쇼팽을 연주하고, 아빠 내가 연주할게 이러면서 뭐 베토벤을 연주하면 얼마나 근사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학원에 보내죠. 쉽지가 않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야 손가락 펴라, 허리 펴라. 힘들어요. 한 두어 달 하다가 적성이 안 맞나 봐요 라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뭐든지 영적인 훈련과 연단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힌 3회전을 연습하기 위해서 1000번이나 엉덩방아를 쪘다. 1000번, 하나의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0번의 반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거룩한 습관, 영적인 거룩한 모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훈련을 할 때에 꼭 기억할 것은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합니다. 지난달에는 내가 기도를 하루에 30분 했지만 이번 달부터는 1시간 기도해야지, 다음 달에는 2시간 기도해야지, 막 기도에 힘이 나요. 기도에 재미가 붙어요.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난 3시간 기도하는데 권사님 몇 분 기도해? 겨우 20분? 아니 난 3시간 기도하는데 겨우 20분밖에 기도 안 해? 이러면서 평가하는 거, 교만한 거죠.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막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에 20독 30독을 했네. 장로님은 몇 번 읽었어요? 아유 장로님이 그것밖에 못 읽었어요? 이런 마음들, 자만한 마음들, 이것은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닮아가는 거. 차이가 뭐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읽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헌금 많이 했고, 내가 했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훈련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시작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완성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 훈련은 내 노력만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고 불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함에 있어서 교만한 자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부족한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던데 이 카나다 로키 산맥에 유명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우리가 세코이아라고 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요. 보통 그 로키 산맥에 있는 세코이아가 70m예요. 나무 길이가 70m, 80m. 어떤 건 거의 100m짜리 나무가 있어요. 나무 한 그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중에 가장 큰 나무가 있어요. 나이는 700살 된 나무. 어마어마하죠. 로키 산맥에 산불이 나서 모든 나무를 태울 때도 이 700년 된 이 세코야 나무가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두꺼운지. 겉에는 끄실렸어요. 겉에는 새까만데 속까지 태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산불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엄청난 기근, 가뭄 가운데 다른 나무들이 다 죽었을 때도 얘는 살아남았어요. 왜? 뿌리가 워낙 깊고 넓었기 때문에 버텼어요. 그래서 나이가 700살이 됐습니다. 카나다의 자랑이었죠. 전 세계에 이런 나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700년 된 세코야 나무가 결국 죽었어요. 죽었는데 원인이 뭐냐? 왜 죽었지? 주변에 다른 나무 살아있는데 왜 죽었지? 알고 봤더니 원인이 뭐예요? 풍뎅이 때문에 죽어요. 풍뎅이. 어느 날 풍뎅이가 날아왔습니다. 나무 사이에 알을 깠어요. 얘가 자랍니다. 풍뎅이 계속 나무를 갉아먹어요. 큰 구멍이 나요. 또 갉아먹어요. 풍뎅이까지 얼마 안 돼요. 이 세코야 나무는 어마어마하다고. 근데 이 작은 게 갉아먹고 결국은 나무를 죽게 만들더라. 우리 안에 이 풍덩이 같은 작은 죄악들이 들어와요. 저게 별거 아니라고.
잘못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있다고 사실 별거 아니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내어 쫓을 수 있다고,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악한 생각, 이 분노, 원망, 저주, 미움, 죄악들을 내가 제거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이것들이 썩어 골맞아요. 썩어요. 우리가 가시에 찔렸을 때 내버려 두면 얘가요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제거해야 돼요. 미움을 제거하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놓는 거예요.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감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억울함을 내버려놓고 찬송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 그냥 모른 척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다 끄집어내 버리고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장성한 자의 심령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장성한 신앙이기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가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가 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장성한 자가 되면 고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게 돼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에게 고난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자가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이기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희락의 영이 충만할 때 저절로 고난을 이겨나가게 돼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텔레비전 보면서 뉴스 보면서 근심 걱정하죠. 어떤 이들은 이들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이 과정을 보내기도 하더라. 그것이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은 장성한 자가 감당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구원도 부흥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성한 자가 경험하게 되더라. 장성한 자가 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성한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도대체 목회 어떻게 했냐? 왜 니네 교회는 장성한 자가 하나도 없냐? 이럴까 봐 제 마음이 두려워요. 이럴까 봐. 우리 예수랑마을교회 장성한 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장성한 자가 많은 교회가 마지막 시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장성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훈련받고 연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어머니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갔을 때에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심령으로 가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수사랑마을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보통 시작되는 양육훈련, 제자반 훈련이 있는데 날짜를 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양육반은 5월 3일 날, 제자반은 5월 7일 날, 소그룹 지도반은 5월 12일 날, 선교학교는
4월 18일 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으려고 준비하신 분들 대부분이 이제 5월 달에 시작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 갖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면 좋겠고, 유튜브에는 예사마 채널이라고 치시면 그동안 설교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믿음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강한 용사로서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과 악한 마귀를 이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함으로 혼인잔치를 예비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영적 어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들,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